예. 예, 공사 저기 뭐야 도로 해놓은 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러면 만들어 놨죠. 하네요. 이거는 백두 조사님을 다 아낀데 다 못하고 이거는 백두 조사님은요? 네. 앞으로 그 써있던 거 그거 아니고 소의 공조. 이 세 분이서 254년 전에 스님 번역문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30년 그 정도 연구를 결성을 했어요. 아, 예. 저희가 지리산 천왕봉. 저희 끝에 보이가요? 자, 이 제일 가운데 높은 데. 나무주라고 저 바위 그 터널이 있었거든요. 아. 이건 이제 야, 여기 앉아 스님 샤프를 한번 쳐보면 좋겠다. 예. 여기서 하시죠, 스님. 예, 이거 시원히 마루에 앉았어. 부산 큰 스님이 남원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소학교 졸업하고, 그 한문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자 그때는 이제 뭐 소학교 졸업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남원 그때는 읍이니까, 그래도 읍내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 다니면서 이제 글을 읽었겠지. 그래, 사서상계를 읽었다 그랬거든. 그 15살 때인가 그래갖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년 가장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판이야. 그래, 구산 스님께서 소씨라, 진양소씨. 그래가지고, 26살 때, 그때는 이발사를 했어요. 구산 스님이. 이발 기술했는데 아주 그분이 감성이 풍부하고 그 섬세한 한 분이라서. 우발이 존재. 예술적인 그런, 그게 뛰어난 분이라. 네. 요새는 보면 뭐 이발사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상투 쪼지고 있다. 단발력 내려놔서 이걸 머리 그 하는 것이 요새 또 뭐 헤어샵인데 그거 뷰티 살롱 그런 거 할 때는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계시다가 그렇게 이발소를 하다 보니까 이 공기가 좀 폐쇄된 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이제 폐결핵을 앓게 돼 있어. 그래,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그때 마침 그 진주에 그 하처사 한 분이 계셨어. 그래, 진주의 하처사님이 가끔 지리산에서 수양을 하고 있다가 그분이 신선도를 했는지 하여튼 참선을 했는지 그렇게 수양하고 있던 분이 그 용성 스님하고도 친하고 그랬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이발소 들렸다가 가끔씩 들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하처사님이 가서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여기 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갖고 영원 사서 이까지 오셔갖고 여기서 출가하시기 전에. 예, 그거 보면 우리의 우리 사부에 이정범 소설가가 계속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사 오셔가지고 100일 기도를 아주 그걸 하셔서 그때 할 때 하면 신보장구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랬지. 천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언제 한번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시다. 신보장구 대단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보장구 대단을 빨리 하면은 얼마 걸리지? 2분. 네. 그 나중에 신보장구 나무라라라라라라 메르세 봐라. 사바. 그런데 그지 하면 거의 한 덩어리가 1편 한숨에. 그렇지. 끝내는 거야. 이롭지가 않죠. 그게 그냥 타성이 1편이 되어버리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라. 그런 산매를 겪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날 수 있었어. 그 여기 계실 동안에 이제 상무주도 다녀오시고 그렇고 해갖고 병이 나서 돌아왔어.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발심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출가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그때 29살 때.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하처사가 그 송강사 효봉스님을 찾아가라고. 그래 송강사로 그래 찾아오신 거야. 하처사가 도인보다. 그때는 진짜 처사겠죠. 그때 옛날에도 그 용성스님이랑 친했다면. 그 수행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사님들 가운데서도 마을 사람들이 그 수행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학식을 거의 다 갖춘 분들이 보통 해요. 그렇죠. 여유가 있고 또. 그럼 네. 성리학자들도 한참 거기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내공이 깊어가고 할수록 아주 불교를 공부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데요? 그 26살 때 병을 얻어갖고 네, 28살.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갖고 29에 이제 송강사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 가피를 그 이제 4월 초팔에 머리 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얘는 3일하면서 딱 그 3일하면서 3일하면서 효공스님 조실을 할 때 그러니까 효봉스님이 그 묻잖아. 아이고 너 어떻게 그걸 했냐 어디 있다 그랬냐 하니까 예 남원인데 고향은 남원인데 여차저차 해서 그래갖고 하처사란 분이 그 권유를 해서 지리산 영원사 가서 거기 가서 제가 100일 기도를 해서 제 폐결핵을 나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 법이 이렇게 영험하고 또 제가 절에 있어 보니까 딱 과거에 전생사처럼 그렇게 제가 출가하는 생활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스님께 그 출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냐. 그러면 거기는 바로 영원사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우리 보조구사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대어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상무주가 바로 그 위치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 또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런 그 내용들이 우리 송강사 사보에 나와. 우리가 모구 수행처를 차해서 보조 스님의 가풍을 이어오는 송강사 역대 조사 스님들이 그 수행하던 데를 찾는다, 찾아가는 그걸 그 우리 사부에 매달 연재를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산 스님께서 올해 40주년 되는 해고 또 그분 그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국제 세미나 같은 거, 국제 심포지엄 같은 것도 이제 올해 기획을 하면서 구산 스님 문화에서 그 수학했던 그 외국인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우리가 그래갖고 그 세미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했는데 또 조금 작년부터 그 우리 사부에 그 구산 스님 일대기를 또 이정범 그 작가가 또 연재를 하게 됐어. 그래서 그러면 올해 그러면 우리가 저 심포지엄을 마치고 그 효봉스님 기일 때를 맞춰갖고 같이 그 두 분 효봉스님하고 구산스님 그 기일에 맞춰서 두 분 그 추모제를 합동 추모제를 열고 그러고 나서 그 외국인 제자들과 함께 옛날 효봉스님 구산스님이 수행하던 도량을 그 참배를 하려고. 이 영원사 이 사적이 어디 갔지 아까 제1권은 신라 때 영원조사 후 그 다음에 제2권은 고려 예종 9년에 무기선사 그 다음에 무기 자기가 없다 이거지. 무하나 무기나 똑같은 말이겠지. 제3권은 부용대사 역사적으로 나온 것만 건너뛰기를 해가지고 해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권은 거단 비구 개탄 2조 현종 때 6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제5권은 중봉 2조 종정 16청 고종 청나라 고종 건중제 때 이제 중봉대사가 지었다. 조선 현종 때하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 때 그때 지었다. 우리 영월의 근본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데
묘하게 저 허공이 툭 트인 저 허공이 어떻게 흥패가 있겠느냐. 저 푸른 하늘이 어찌 일찍이 폐하고 흥함이 있겠는가. 반야심경 또리. 예, 비록 맑고 맑아서 순수하여 한 점마저 사라졌다 하더라도 비태의 그리고 비태랑 흥하고 그 쇠하는 그런 운수가 서로 이어지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본 영혼사의 사정은 암자의 역사가 전해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도 없고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혹은 말하기를 옛 조사 영원 스님이 영원조사가 처음에 암자를 만들어 주석하였기에 영원조사 이름을 따 영원이라 이름하였다고 하며 그 1046년 전에 이름 이상의 지리산 화상이 중국에서 임재선사의 시민을 전해받고 의금하여 하는 것은 금이 환항해서 해동으로 돌아와 작은 암자를 창건하여 살면서 골짜기가 영원이기에 골짜기 이름이 영원 골짜기라 했기 때문에 영원함이라 하였다 한다. 그래서 위의 영원조사는 지리산 화상의 다른 칭호가 아닐까 하는데 이것이 제일 계산이다. 하여튼 영원조사를 제일 먼저 치고 또 말하기를 고려 여종 9년에 송휘종 정화 4년에 지금부터 796년 전인데 무기선사가 항상 무주함에 연식하면서 거기에 편히 쉬시면서 여기에다가 띠풀을 베어 집을 지은 것이 제2 계산이다 하는데 모두가 옛 이야기니 믿을만도 하고 또 이것도 의심할만도 하다. 또 본 옛 기록에 본조의 중종 19년 500년 전에 무용선사가 집을 짓고 연회하였다 하였으니 제3 계산인 것이다. 연하는 거 연자 조용 앉아서 이제 수행하고 계셨다. 선조 때 이르러서 청어선사가 부용노사에게서 바루를 전해받고 중창하에 잠시 머물렀고 그게 여기 이제 서산대사가 잠시 중창을 했다고. 그리고 머물렀고 청마선사는 청어옹의 고제로서 청어스님의 그 제자로서 이 산에 머물다 마침내 여기에서 입적하였으며 청매스님의 제자인 백운 운공이 부용 청어 청매 삼조사 영당을 세우니 주상께서 친히 삼령전이라 글을 써서 내려 그 액자를 걸게 되었더니 임금님의 글씨가 햇살에 빛나고 영원이란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삼형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매 인호선사가 전쟁터에 그 서산 스님 자기 스승을 모시고 댕기면서 전쟁터를 아주 헤맸어요. 예, 승병장, 의병장하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공을 생각해서 그분들, 그러니까 부용 스님, 청매 스님, 청어 스님, 청매 인호선사 세 분들이 영정을 여기 모시게 되니까 삼령전이라 이름을 그리 써붙이 노리니까 그 이제 나라 임금님 글씨가 붙으면 그 수령 방백들도 꼼짝 못 하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산이 이제 영원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됐다 이거야. 현종 3년 이민년에 무성함을 거두는 재앙을 알리며 도량이 모두 제뜸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 지금 불이 나버렸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리고 4년이 지난 을산이 지금부터 245년 전에 350년 전에 60년 전에 개탄 비구가 재물을 화주하여 중간에 이것이 제 네 번째 계산인 것이다. 영조 49년 걸륭 39년 임진년은 지금부터 138년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114를 하면은 250년 전에 백화, 문고, 하남 등의 장로들이 그 중국 동진의 회원 스님이 그 독림사에서 회원 그 백년결사를 하던 옛일을 가만히 흠모하여 몇 명의 그 스님들과 치도들과 더불어 예, 만일의 백년결사를 맺었다. 예, 모든 것을 조용히 밖을 안 나가고 예, 30년 동안 우리가 아미타 정건을 하면서 백년결사를 하게 됐다 이거지. 맺었으며 설파대사도 강연을 끝내고 이 산에 들어와시며 서방정토를 염하는 가업으로서 노년의 업이 청정하여 마침내 여기에서 설파 스님이 입적했다. 이거 설파 제자들이 저 선운사 고창 선운사 쪽에도 많아요. 그쪽으로 맥을 그 밑에 그 설파 밑에 그
백파 하는 그분들이 다 그쪽 문중들. 금파 또. 예. 또 물제라는 그 노강이란 분이 이제 호가 물제인데 그분 기록 가운데 정조 16년에 임자년에 정조 때 임자년에 화룡이 불꽃을 토하여 그 말은 불이 나버렸다 이 말이야. 정계가 청정한 세계가 다시 급회가 되어 저 공급의 잿더미가 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괴충년은 지금부터 117년인데 그러니까 여기 한 250년 전인데 중봉 노인은 설홍 설파 스님의 적손인데 예전대로 이것을 다시 짓게 되었으니 이것이 제 5번째 계산이다. 불 많이 났네. 계속 불나가지고 저 목조 건물 되니까. 예. 이거만 불나면 다행인데 주변 산으로 옮겨 붙어갖고 지리산에 며칠을 탔을란가 몰라. 그 뒤로부터 5번째 계산한 뒤로부터 선장 그러니까 강백. 선사들과 강백들이 큰 그 강사 스님들이 서로 이어서 주산하니 이 산에 머물게 되니 시방의 용상들이 빈 것으로 결실을 채워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지금도 선교의 본고장이다. 지금 이걸 쓴 거는 조선 말 한일 합방하기 바로 직전에 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남쪽에는 지리산 칠불이 선방이나 그로 이제 유명했었고 북쪽에는 이 영원사가 그 큰 중심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이 경파 스님이 경호 스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교회의 찌꺼기로 한 것은 나는 강의나 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으로 외람도의 설파 노스님이 7대 손이 되어 강의하는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사람으로 거의 10여 년이 되었다.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작년 가을에 양산이 통도사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대중을 사용하고 걸어서 통도사까지 영원사로 돌아왔다. 원래 여기 출신인데 밖에 다니면서 강사 노릇을 10년이나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조선 말기에 의병을 자치하는 무리들이 산속으로 피해 돌아와서 비적이 되어서 사찰이나 양면을 해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것을 그때 의소라 그래. 그리고 의소의 거파에 도량에 한번 비어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와갖고 불을 질러버렸어. 의병이라는 사람들이 거파에 도량에 한번 비어 뜰에는 이끼가 가득하고 빈마당에 사슴의 발자국이 어지러졌으니 상전백해가 된 느낌에 모른결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작품이네. 경파 스님이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돌아왔을 때 경호 스님이 왔을 때 보니까 새벽 하늘이 별처럼 흩어졌던 옛 대중들이 점점 다시 돌아와서 한 번의 겨울 눈속의 안거에 동참하였다. 때가 옛날처럼 다시 복구되었으나 암자의 고적과 그 역사는 그 연유를 쫓아서 계고할 만한 찾아볼 만한 것이 없어 상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고현들이 옛 성자들이 현자들이 누리들이 모두 누락된 것이다. 때마침 동문의 도 포강 스님이 또한 따라서 말하길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계산과 예전의 사연을 모른다면은 조상의 업적을 잃지 않고 지키는 그 본의가 아닐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풍속과 교화가 변하여 날마다 문명의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개화가 되어 가는데 뒷사람들에게 밝혀주는 방도에 밝혀주는 그 방법에 암자의 옛날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사본을 하나 찬집하여 그 역사 사본을 하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나 찬집하여야 한다는 뜻을 2번, 3번 애써 청함으로 그 근지를 가상이 여겨서 이해 정초부터 1909년 그 정초부터 옛날부터 전해온 말과 그 전해오는 기록들을 널리 채집하여 하나로 편집해서 산중에 남겨둔다. 뒤에 덧붙이는 만어를 지어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오는 말을 지어두는 것은 천년 뒤에 아득히 먼 예시대 이래 없지 않을 차고의 실수를 추록하라는 것이니 뒷사람 다시 밝혀라 이거지. 뒤에 눈 밝은 이가 다시 상세히 고찰하여 교정해 주기 바란다. 이어서 송을 말한다. 아득한 시간도 사물의 근원에 이르고 강월과 산의 구름도 모두가 한 근원이네.
계산과 청고의 일들을 기록하니 수없는 헛꽃이 영원에 이어지니 아 허물이 적지 않구나 해갖고 그리고 융이 3년 기유년 1909년 1월 인일이라 해놓은 것은 초일의 날 정월 초일의 날 자 오석의 병부 금파 경호가 찬술하고 석전문화생 운경지종이 받아 적고 현재생 포강영수가 교회를 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조사알록에 여기 보면은 옛날 스님들이 고승들이 그 주실이 대가 그 글이 없으면은 고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다만 그 진상주의 옛날 그 상자 가운데서 옛 고록이 옛날 기록이 종이 하나가 있었어. 부용조사로부터 이 산에 주산했던 그런 분들이 그 기록들을 간략히 적어서 서로 이어져 내려가게 한다 하면서 그걸 이제 옛날 조사 스님들 전해왔던 여기 이제 스님들 이름을 찍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그때 모인 분들 가운데서 가장 안목이 뛰어난 분들을 그걸 해가지고 그 중에 대중이 뽑아가지고 눈 밝은 선지실 거기다가 조실로 모시고 여기 주지를 모시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냥 한 사람들이 그 자기들 그냥 요새는 문중에서 적당히 자기들이 이어가면서 쭉 해버려. 개인 사찰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모이던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분을 우리가 여기 조실로 모실까? 이분은 인청은 안목을 갖춘 분이라 되니까 그런 분을 모셔서 우리 여기 우리 영원사의 그 조실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자. 조실 알록이라 이게. 강사든지 선사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연불을 한 돈이 방암록 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역대로 쭉 그 조실 알록이라. 우리 송강사 같으면은 그 여름 안거 때, 겨울 안거 때 그래가지고 모셔. 그래 그분들이 겨울 안거 하면 봄에까지 하고, 그다음 여름에 다시 모시면은 이제 그다음에 가을까지 하고 이러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조실이 조금 약간 보통명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송강사 같은 데는 옛날에 조실체가 그 여러 군데 있었어. 삼일암 조실도 있었고, 그 문수전 조실이 있었고, 법성료 조실이 있었고, 인갱당 조실 다 옛날에 그때 치봉스님이 옛날에 그렇게 모셨던 염화실이 여러 개 있었어. 그게 어찌 보면 민주라 저기랄까 대중살이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송강사는 주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섬리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 그때 따라 이름이. 근데 여기는 조실 난록이라 해갖고 그때 딱 이렇게 부용 스님 밑에 원호 스님, 그 다음에 거의 같은 계열 될 거라. 그 다음에 청어 스님, 부유 스님 사행이 사지고 소요 태능하고 청매 인호. 또 그 다음에 여기 부유 스님, 사명 스님, 그 다음에 백곡 천왕 스님, 그 백년 덕운 스님, 무영 영년 스님, 그 다음에 청담 해휘 스님, 구봉 강력 스님, 벽하 경영 스님 이렇게 전부 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누구의 법을 받았다 이걸 전부 다 적어놨. 옛날에는 그러니까 강원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거기서 수익값까지 다 맞추나면 그분한테 바로 법을 전해요. 강맥을 전해주고 또 선맥을 전해주고 하던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스님한테 법을 받았다 전부 이걸 전부 다 적어놨잖아요. 이걸 전부 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록들이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게. 연파가 여기 그 연파 설령 스님인 그 월저 스님께 받고, 풍담 스님께 받고, 편양 은기 스님한테 수월 스님이라는 분은 받았고, 환성 스님은 그것도 월담 스님 제자구나. 서원 스님하고 송매대사
누구누구한테서 법을 받았다. 예. 이게 백화 스님은 이 송강사 스님에다 풍암대사 법을 받았는데 풍암, 백화. 예, 이런 분들 108분, 9분 이게 참 대단한 것이에요. 122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호선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조실도 그때는. 예, 제주, 삼주, 사주 이렇게 그런 이 또한 재밌는 역사적인 게 좋은 사료가 돼요. 돌아가면서. 예. 예.